오늘 낮 예배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를 못해서 낮설교에 이제 이어지는 그 보충 설교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내용들인데, 원래 이제 율법의 10계명이나 그다음에 이제 율례나 규례나 법도 하나님께서 성문화되어진 이러한 율법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그거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단 이 첫 것인 첫 언약을 말하는데, 이제 이 율법에는 이러한 성문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의문법이 있다 이렇게 됐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의문의 법을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 폐하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문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법을 의문의 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안식일이나 혹은 또 제사나,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제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대잖아요. 불. 그 다음에 이제 할례. 이런 내용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에 이제 이거는 율법인데 의문의 의식을 행하는 율법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의식의 율법인 이 의문의 율법이 이제 첫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중에 이제 율법의 언약 중에서 이 의식의 법, 이 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는 첫 것은 폐해지고, 그러면 폐해져서 이게 삭제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것을 폐한 자리에다가 이 둘째 것을 다시 세우게 된다. 제가 이제 낮 예배의 제목대로 변혁이라고 하는 것, 이건 개혁이라고 이제 히브리서 이 9장 10절에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그런 개혁이라는 것이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하면은 원래 근본 뿌리까지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개혁은 원래 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한다 하게 되어지면은 그 당시에는 일단 이제 지붕 계량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원래의 그 흙담집이나 그런 초가집 같은 구조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부분적인 데만 개량을 하지요. 그것이 이제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이제 첫 것을 폐하신다. 그것은 첫 것의 모든 내용들은 왜 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림자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고 역할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제 역사 뒤로 가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체인 예수님께서 새 것을 세우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것은 표면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신약의 새 것은 겉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제 영적인 것으로 새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의식을 행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의식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도 제사를 보면은 제사가 이제 4가지,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매일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2번째는 매 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이 제사는 매월 초하루에 드리게 되어지는 월삭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1년의 제사는 유월절이나 그런 수장절이나 장막절, 오순절, 그런 절기들은 매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제사로 그렇게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가 매일 단위, 매일매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1년 단위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그 제물의 내용도 다른 것이지요. 이 제사에 대한 것은 이제 따로 또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랬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첫 것을 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것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안식일이 죽고 부활한 주일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지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참 목사 할 만한 게 오늘 설교한 거 다음 주에 해도 야, 저런 설교 왜 인지하시지? 그럴 때도 있다니까. 오늘 한 거를 또 해도.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가 이제 관점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수학의 공식 하나를 깨달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는 관점, 그 관점 하나를 잡으면 계속적으로 그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이 죽고 주일로 부활을 했다. 그 내용과 똑같이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것도 제사가 죽고 예배로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요즘에는 이 비대면의 예배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뜨신 것처럼 지금 인터넷상에 지금 그런 설교들이 무차별 그냥 떠다닌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조율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여튼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금 물론 세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지금 사탄들은 영적인 타격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또 어떤 분은 주의를 꼭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 복잡한 세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자기가 좋은 요일을 선택을 해서 그날에 하나님께 주일로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에도 거의 수십만의 그 조회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그만큼 당긴다는 거예요, 안 당긴다는 거예요?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꼭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바울이 한 말씀,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할 때는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는데 왜 바울 자신이 증가하는 복음을 증가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배척한다. 배척한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다른 복음을 들으면 너무나 쉬워.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우리가 세상을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면 고생 축사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명문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적어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당 이제 예수님께서 원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부르는 자 구원받아.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니까 안 갑니까?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자가 없으면 뭐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더 좁은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문을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는 뭐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겠습니까? 그보다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어떤 율법사입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딱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칭찬받으려고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이렇게 하나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님이 나를 칭찬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약시대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언제부터 행했다? 어려서부터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냐? 참 잘했다. 칭찬을 일단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랬죠.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이 기뻤다는 겁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믿자니 망할 것 같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우리말로 말하면 눈 감으면 고향인데 눈 떠보니까 어디요? 타향살이요. 요 딜레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이 가는 것이 지금 본인은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고 칭찬받으려고 나왔다가 지금 이 고명거리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마치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한대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니라 그래요. 그러면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그게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은 누가 있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재물을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재물도 바울처럼 뭘로 여긴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그 어려운 낙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기분 감정으로는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주님 하신 말씀을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다. 그런데 이 좁고 협착한 길은 누구만 가느냐? 육신에 속한 자는 간다, 못 간다? 육신에 속해서 땅의 것이나 가치관을 두고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단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야, 나 예수 믿고 쫄딱 망하게 생겼네.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비집고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입니다. 세상에 신학의 구원론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론. 바울도 역시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네? 이 내용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오직 영적으로만 이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평준화되어 있다니까요. 예? 우리 명문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험생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요, 다 실력이 어느 수준까지는 다 보편적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고난도의 그 몇 문제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도 낙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욕심이 있고, 우리 육은 마음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도행전의 최초의 사건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부동산 투기는 그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사놓고 집 사놓고 했던 그 부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시죠? 자기 것을 다 팔어, 안 팔어?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다 팔아서 교회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면은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무슨 애원환상, 방언, 이런 거는 2차, 3차적인 이야기라니까요. 이런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바치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천국이 깨달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 쌓아두기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 또 왜 여태까지 애지중지 모았던 땅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걸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라니까, 그게 원리가. 영적인 성령의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늘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그 은혜가 아니면 교회를 나와도 땅의 것이나 부자와 같이 땅의 것이나 잔뜩 자기 욕심껏 모아놓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복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은 막상 죽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감옥 가. 못 가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가 지금 이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안 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억압이 끝난 이후로 이 한국 교회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초유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때가 오면 아니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기절할 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미리미리 다 기도로 준비된 자만 그런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딱 도래한 날 아주 그냥 혼전하는 것이지요. 그 시간하는 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뭐냐면 예배와 주일의 문제가 지금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배 문제, 그 다음에 주일은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날 하루를 택하여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성큼성큼 기어오는데 그런 내용도 이름이 없는 자가 하면은 안 맥힐 거예요. 근데 원체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 올리자마자 10,000, 20,000, 몇만 그렇게 올라가죠.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은 안식일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또 주일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주인은 똑같이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안식일, 제가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10계명 중에서도 4번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미 우리가 살펴서 안 살폈어요. 그 안식일 속에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에 있었다? 안식일의 계명에 있었다. 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누가 와서 어떤 설교가 떠돌아다녀도 다른 설교하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6일의 천지 창조가 없으면 안식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는 이 안식일도 역시 무엇의 그림자였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고 빌립보서 2장 19절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 속에 안식일이 생명이었다는 거. 그러나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안식일 날은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안식일의 생명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이 생명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있었던 생명이 이제 어디로 옮겼다? 주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서 옮겼다고 해서 8일로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에 8일에 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은 계속 돌아가는데 이것이 하루가 밀렸다고 해서 저쪽으로 숫자가 8일로 주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만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일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단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세상적으로 하면 일요일, 썬데이라는 것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한 날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즐기는 정한 날을 기독교가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주일로 바뀐 것은 그 썬데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만든 그날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주일을 바꿔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이 아니고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니까 요일적으로 토요일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사탄들이 그걸 그렇게 이용하기가 교묘한 것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주일의 진리, 안식일과 주일의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에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박을 할 수가 없지요. 맞다. 그 썬데이가 맞아.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 이단들도 그걸 직접 거론하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변론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이 이 정한 썬데이를 우리가 주일로 그렇게 옮겨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구약시대는 토요일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썬데이가 됐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그냥 기독교가 그날을 갖다가 어거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일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키니까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어서 마치 우연의 일치와 같이 그렇게 썬데이에 우리 주일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가 무슨 주님의 부활과 관계없이 그 썬데이를 갖다가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지요? 그냥 그런 부분도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가 지금 앞으로 이제 이단들이요 이런 영적 생활이 혼미한 이 시대에 엄청나게 이제 유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는데 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걸 모르니까 속는 거지요. 아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앞으로 정말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것에 그냥 휘말릴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도 돼. 이제 코로나 끝나도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어. 어떤 그 설교를 한 그분께서도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비대면으로 예배할 것이다. 물론 본인 자신은 믿음 따라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장소의 가치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을 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피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육신적인 문자적인 논리로는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지만은 이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무엇을 지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산 교회라는 사실을 예수의 피를 무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을 아무 때나 편리한 시간 나로 정해가지고서 예배를 드려도 이건 주일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주일의 근거는
안식일과 주일의 근거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누가 이 날에 부활하셨다는 겁니까?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위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라의 국경일 3.1절 3월 1일 바꿔요, 안 바꿔요? 나라가 좀 복잡하다고 해서 내년은 3월 2일 날 합시다. 그렇게 하나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8.15 광복절 지금까지 이거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이 바꿔서 광복절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아마 의미를 모르고 그 역사를 부정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일제의 역사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내 멋대로 주일을 이 주일로 지키지 않고 월화수목금토 중에 아무 날이나 선택해서 지킨다고 한다면 그 예배라는 것만 가지고는 명분상 하나님께 주일을 지켰다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은 무엇을 지금 파괴시켜버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행위입니까? 네?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 이런 말을 하면은, 그렇죠. 이거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래,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뭐 꼭 그날만, 정해가지고서 예배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주일을 이제 우리가 지키면은 너는 절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주일날은 바꾸면 너희는 지옥 간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 세상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내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 진리는 아무리 쉬워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건 머리가 깨지는 죽게문이 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멀쩡한 사지가 멀쩡한데 눈이 안 보여. 눈만 안 보여. 그럼 우리가 지금 한치 앞에 있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냥 이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가치를 깨닫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지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주일마다 그 묵도시의 시편 119편 그렇죠.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내용이고 그가 1절에서부터 158절인가요? 자, 8절씩 22개,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몇이요? 넘어가. 네가 그걸 모르는데 난들 계산이 되겠느냐? 우리 나재비 집사 조금 정신 차려 지금. 목사님이 물으니까 야 아는 것도 지금 벌벌 떨릴 수도 있어. 진정해가지고 22에다가 8을 곱하면 28이 16 28이 186인가? 176 한 끗 차이로 안다는 것은 대단한 목사입니다. 186인데 176인데 186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는 항상 후하고 넉넉한 사람이다. 그렇죠? 176절에 8절씩 달라고 그래서 22달라고 다닌 거예요. 나는 그 성경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구구절절이 전부 다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 생명의 보석과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가치 부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 시편의 기자는 과거는 몰랐어요. 과거는 그냥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 했어. 근데 나중에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 딱 인생에 환란이 오니까 이놈의 돈이 시주가요. 내 환란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깨닫고 나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지키기에 신속하게 하겠나이다.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는 앞으로 이제 더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 한번 딱 하나만 나타났을 때는 저래도 돼? 이런 식으로 충격을 좀 받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2번, 3번 또 다른 데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결단코 속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내 멋대로 뜯어 고쳐요? 그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분들도 그렇죠. 그분들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이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사실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입으로만 지식으로 예수 부활했어. 그걸 누가 몰라? 그러면 성경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끄집어내서 증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을 부활을 믿었으면 그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만 부활 해봐야 부활의 믿음으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활의 지식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이런 말씀 증거하니까 믿자니 쫄딱 망하겠고 그렇다고 안 믿자니 또 천국이 있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고 또 오늘 또 딜레마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서 진리를 알지니 주님은 진리가 너를 이런 딜레마에서 갈까 말까 차라리 돌아갈까 돌아가는 상박기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거는 지금 진리로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면 내가 이걸 빼앗겨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이 진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면 갈등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을 다 분투와 같이 여기고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향해 나갈 때 이것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꼭 주일날 지킬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 아무 날 좋은 날 편안한 날 드리면 돼.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주일날을 지키기가 가면 갈수록 아마 세상은 어려워질 겁니다. 왜? 주일날에 자꾸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게끔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실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엄청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복잡한 문제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전문적으로 파고들는 그러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냥 성경 억지로 풀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역사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의 내용을 알 수만 있다면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알든 모르든 딱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하늘에서 3분의 1의 별이 떨어지고 바닷물이 마르고 뭐가 나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적으로 다 그걸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줄 안다는 지식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데 누가 와서 생명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믿음의 장 시브리 12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톱을 켬으로 당했다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와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죽는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몰라도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그거 다 달달 끼고 해석을 해서 알고 증거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와도 이걸 아는 내가 이런 상황이 하면 내가 당당하게 목숨 걸고 12제자와 같이 순교로서 내 믿음을 지켜야 안 지켜야 해요. 지켜야 되는데 나는 다 해석을 해서 아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통과하지 못했다. 그 머리의 지식 가지고는 천국과는 관계가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끝까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죽으면 죽은 자를 다시 부인하게 할 세상에 어떤 방법이 있어 없어. 그것은 죽음으로써 신앙생활이 완결된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요한계시록을 통과한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 과일을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보좌에까지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그제서야 완성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이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으시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많은 사람의 다수가 그쪽으로 우르르 꿩 새끼들이 꿩 애미같이 가면은 새끼들이 그냥 조각나것들이 쫙쫙 따라가듯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그렇게 쫓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꿩 새끼들처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엉뚱한 것을 쫓아간다고 그게.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쇠임의 권속들만큼은 꼭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괴로움과 고통과 불행이 아니라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면 이것이 최고의 나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인 것을 여러분 가치관을 부여하고 그렇게 남은 때를 거룩한 주일 중심, 예배 중심,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까지 부여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